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주님 이곳에 세워진 교회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의 감격에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며 생명이 살아나며 주님의 아름다운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요.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여 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보호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10월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결실을 맺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함께 다윗은 곧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시락 속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찬양 후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405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의 저녁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복된 경험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참석해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 크신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받기에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갈아엎어지고 뒤집어진 그런 마음의 밭을 통하여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맺히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맺어진 이 복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희락 속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의 크신 팔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은혜 찬양 가운데에서 은혜 받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실시한 이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요압 장군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 요압의 말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너나 잘해라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그를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도 그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내 병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내 힘이 정말 어느 정도가 되나, 내가 내 일평생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나라가 얼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수치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형통케 된 것을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온 이스라엘에 저주를 가져오게 됐어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말았어요. 내가 형통케 된 것을 내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것인 양 생각했던 그 착각하는 다윗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이 주위의 이 충고나 훈계를 묵살하는 지금 이런 모습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왔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실패를 경험 삼아 거울 삼아 나 스스로를 늘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낮은 자리로 갈수록 낮은 자리로 신앙생활 1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낮은 자리로 이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리가 어디인가 찾아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언젠간 우리는 승리할 거야, 반드시 마지막에는 우리의 승리 보장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을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범죄를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했던 것에 마음이 자책이 든 거예요. 자책이 들어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마음에 자책이 든 것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보고되기까지 기간 얼마나 됐죠? 9개월 하고도 20일, 거의 10달까지 된 10개월 정도가 흐른 뒤에 지금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9개월하고도 20일 정도가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백성들의 인구의 통계가 다 나오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별 의미 없는 일이었구나, 무의미한 일이었구나, 헛된 노력이었구나, 내가 행한 것이 교만의 소치였고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미련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근데 이 깨우치게 된 것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범죄를 이미 저지른 후였기 때문에 좀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서라도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제가 미련한 일이었습니다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행위가 엄연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은 그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선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뒤늦게나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자각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남의 죄는 잘 볼 수 있는데 자기 죄는 잘 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왜? 내 죄는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실수였어. 또는 그건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의도를 가진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이 실수였고 나에게는 그것이 부득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라고 돌려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신문에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여당이고 내가 야당일 때는 서로가 서로의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정의, 공정, 공평 이런 사람을 외치다가도 실제로 탁 정권을 잡고 나면 내가 하는 거는 이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의 정치권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가 정권을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영원히 사랑하고 품어야 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장 일어난 일을 회개하기는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깨닫고 어제 했던 일 오늘 바로 오늘 아침에 지었던 죄 저녁에 와서 회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1년 전에 지었던 죄 2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어떤 실수로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지었던 죄악들,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회개하기란 참 힘든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근데 10개월 전에 이 일을 착수하기 전에 들었던 이 마음을 10개월이 지나서야 지금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참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이 어려운 일이냐? 지나간 일일수록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는, 죄는 절대로 잊혀지는 게 아닌데 죄도 잊혀지는 것인 줄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쉽게 잊혀질 수가, 평생 갑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와서 그것을 봉합하고 미안하다고 진실된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내 그 마음의 상처는 내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을 10년 전, 지금 10개월 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죄일수록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상처를 주었지만 준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오래전에 지은 죄라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 성령 체험하신 분들 여러분 다 하셨죠?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시고 그때 그 감동, 성령의 뜨겁게 하심을 딱 느꼈을 때는 뭐라 그래요? 머릿속에 이 파노라마처럼 필름이 쫙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옛날에 지었던, 아주 어렸을 적에 지었던 죄들부터 시작해서 나의 일생이 정말 주마등처럼 확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모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체험하면은 정말 그런 머릿속에 내가 예전부터 지었던 나의 모든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다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완악해진 그의 마음을 녹이고 계시는 거예요. 녹이신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시도록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난 허물이라도 생각해내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필독서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거를 다 책으로 적은 거예요. 다 적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참회록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무슨 죄까지 회개를 하냐면은 자기가 아기였을 때에 자기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 젖의 젖꼭지를 너무 세게 깨문 일까지도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왜? 근데 그게 진짜로 뭐 기억이 있어서 회개했다기보다는 그 정도에까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아주 감춰져 있던 그런 숨겨놨던 죄까지도 다 들춰내가지고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생각해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래된 죄라 할지라도 다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싫은 것을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의 의미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바로 보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회개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잖아요. 내가 나의 상태를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한 일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거든 지체함 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이게 왜 지금 생각이 나지 갑자기? 꾹꾹 눌러 담았던 건데 그냥 저리 더 눌려놔야지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파가지고 묻지 마시고 생각이 났다 그러면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회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 거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김없이 회개해서 죄사함 꼭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선지자 갓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 좋은 거 선택하라 그러면은 기쁘기라도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저주받을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시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자기만 고생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데 또 이것을 백성들에게까지 또 다 고생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혼자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까지도, 그래서 다윗을 도구로 삼아서 백성들의 죄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7년 동안의 기근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가지고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거였고 도망 다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3일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선택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마 두 번째 이거는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사울 때문에 그렇게 내가 도망 다녔는데, 그리고 내가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또 도망 다녔는데 지금 또 이 일 때문에 내가 또 석 달을 도망 다녀야 되나 하는 그 생각에 아마 두 번째 선택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하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상상해 보시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말씀의 그 내용에 벗어나지 않게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시는 것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다윗은 지금 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여호와여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저주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을 거두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뭐 그렇지만 이 세 번째 마지막에 전염병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서 그 전염병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시달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긍휼을 구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에 세 번째 재앙을 선택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나 또 곡식에 의지해야만 하는 기근이나 이것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수 있는 전염병 재앙이 차라리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 하시겠어요? 만약에 받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죠. 3일 동안의 전염병은 근데 그나마 짧으니까 낫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혹독했습니다. 이 3일간의 전염병이 임하게 되니까 3일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엄청나게 급성 전염병이었던 것 같아요. 걸리면 그냥 바로 죽는, 걸리면 죽는다, 보이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윗이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전후 사정을 모르고서 읽으면 다윗이 선택을 잘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3일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마음을 뉘우치사 당신의 징계를 집행했던 천사들을 향해서 그 손을 거두도록 하셔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뉘우치다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다음에 그것을 실수하셨던 것을 다시 쓸어 담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진노로 치시다가도 다시 긍휼을 베푸시사 이전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뉘우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은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오직 공의만을 강조하면서, 공의가 뭡니까?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벌 내리는 게 공의잖아요. 정의, 심판 이런 것을 앞세워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난 무조건 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공의로 다스리시는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심과 동시에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을 범하면 공의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셨다가도, 또 우리가 금방 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채찍을 다시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공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정말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을 다 저질렀을 때 이놈의 자식,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또 했냐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아들에게 매를 들었던 아버지가 몇 대, 한두 대 때리다가 아이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종아리를 막 만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때릴 데가 어딨다고 요 녀석을 내가. 그런 마음에 그 매를 내려놓고,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하고 너를 다시 믿어줄게. 그런 마음을 드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주신 징계 견디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훈계를 철회하고 돌이키시는, 그리고 나서 밤에 어떻게 돼요? 원래 밤 잘 때 들어가서 종아리가 피멍이든 멍이든 종아리에다가 약을 발라주시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회개를 어떻게 했는지 또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이 또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 범죄하여, 범죄라는 것이 뭐 어떤 큰 죄를 범해서 뭐 남을 죽이거나 살인을 하고 뭐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로 말로써 또는 내가 어떤 작은 뭐 관계 속에서 이런 작은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행동해 놓고 마음 무거워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 때에 그것을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그때그때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긍휼로서, 풍성한 은혜 긍휼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진리에서 떠나서 또는 공의에서 떠나서 잠깐 마음이 어두운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다시 회복 반드시, 뉘우치고 잘못하는 이에게 징계의 기간이 다 차기 전에, 3일이 다 채 되기도 전에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이 열심히 계수하고 통계를 냈던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 실제로 다윗에게 소용이 있는 일이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랬나요?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그 이유가 10달에 걸친 조사 기간, 그리고 그 10달에 투입된 인력과 또 재정적인 것과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열심히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누가 빠졌죠?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의 숫자를 요압이 고의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누락시킨 거예요.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인데, 게다가 이 오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오차가 너무 커버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심판이 임했잖아요. 심판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7만 명이었구나, 후대의 숫자를 파악해서 기록해놨으니까 알 뿐이지 당대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숫자를 일일이 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낸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통계에서
130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레위 지파 빠졌죠. 베냐민 지파 빠졌죠. 7만 명이 또 빠져나가죠. 통계가 있으나 마나한 통계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그러한 어떤 교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 이거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이 했던 그 조사가 하나도 쓸모없어 버리게 된 거예요. 헛수고가 된 거,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윗이 뭐 어떤 전투에서 병력으로 또는 전력으로 밀어붙여서 승리해 본 적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없어요.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병사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전투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규모의 병력과 또 무시무시한 뭐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이겼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성경이 안 나와요.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어떤 강함이나 약함 따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는 숫자일 뿐, 숫자는 숫자일 뿐. 만유의 주 만주의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수요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에너지 낭비라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 아무리 그들이 갖추고 있는 무기가 최첨단 무기로 어마어마한 전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병력 무기가 헛수고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스루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외교를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신능 강대국인 아스루에다가 조공 바치던 것을 중단하고 그 당시 대국이었던 이 애굽에 조공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애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아스루를 견제해 나가자. 아스루는 좀 야만인 같은 야만 족속이니까 아스루는 좀 배제하고, 이렇게 우리는 문명인들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애굽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이 이제 신흥으로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잘해서 중국과 미국 니네들끼리 싸워서 대국들끼리 싸우다가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가 비슷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애굽과 아스루 사이에서 양쪽을 막 저울질하다가 어디에 우리가 붙으면 좋을까 하다가 근데 이제 애굽에다가 붙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 아스루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근데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감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아스루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됐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것을 아래에서 보는 남유다. 이제 아스루가 위에 쳤으니까 어떻게 돼? 아래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래 차례, 다음은 니네 히스기야 너네 차례다. 유다를 침공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을 대군을 이끌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건 말이 18만 5천 명이지 그때 당시에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의 1 정도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싸울 수 있는 이런 병력이 쳐들어와, 그 더 이전의 일이니까. 자, 근데 이 생각보다 강한 아스루 때문에 애굽한테 이제 애굽이 도와주겠지 생각했는데 애굽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기고만장해서 너희 죄를 너희가 알렸다. 감히 우리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을 해. 내가 이거 금 얼마, 은 얼마 해서 적어주는 거 양만큼 너희 나라에서 다 가져와라. 얼마나 많은 양을 요구했든지 이 유다 땅에 성전에 있는 기물도 다 가져가고 그 궁궐에 있는 창고에 있는 거 귀한 거 다 가져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둥에다가 금으로 금장해서 입혔던 것까지 칼로 다 긁어내가지고 그것까지 모아가지고 아수르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퇴각해주면, 돌아가주면 좋겠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속은 거죠. 너희를 구원할 신이라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신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웠겠죠. 북이스라엘을 봐라. 너희 동족들 우리한테 멸망당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대꾸할 말이 없어요. 무서우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무섭다 살기 요즘 참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다 그러는데
사실 이 시대는 지금 사는 것과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전쟁을 해서 삼손 보세요. 삼손 잡혀가가지고 그냥 눈알 뽑아가지고 연자맷돈 소가 돌리는 거 돌리게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로마 시대 때는 콜로세움에다가 사자밥으로 만들게 하고,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화형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쓰게 만들고, 사람을 태우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귀를 잘라가지고 전리품으로 다 삼아가지고, 그리고 적의 포위 때문에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애기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니네 애기 삶아 먹자, 이런 얘기하는 시대예요. 지금이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공포가 있는 거죠.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사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죠.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시체로 변했어요. 사체로 변하게 됐어요. 또 죽어서 말라버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도 힘줄과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형성되기도, 이것은 사람의 수요의 많고 적음, 병력의 강함과 약함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속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뜻에 따라서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식간에 7만 명이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신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깝다,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하나, 이게 아니라 높아진 저들의 마음, 교만해진 마음을 그 7만으로 인해서 낮추신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의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커 보일 것 같으면 우쭐해져서 교만해지곤 합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을 낮추는 겸손을 배우고 익히시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나는 참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똑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오직 그 장래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인구조사했을 때는 다 허무하고 헛수고인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7만 명이 비록 죽었지만 그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3일이채 되기도 전에 질병을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우리 그 땅에 임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을 치는 그 천사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염병의 재앙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 때문에도 임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도구로 그 땅을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게 100%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가 저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책임자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드린 이 기도는 모든 문제가 저 때문이니, 나 때문이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어요. 기쁘게 보셨어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데에는 저들의 죄악 때문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것은 저 때문이니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에 이 하나님의 저주를 임하게 하시고 저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죄니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가 아니라 이 일에는 바로 내가 책임자입니다. 이 일에는 바로 내가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사람이 일을 벌였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 당신이 옷 벗으세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참 멀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지금 잡혀갔어요.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병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롯을 조카를 구해냈어요. 소돔이 멸망당한다라는 소식을 이 방문한 세 사람으로부터 듣고서 그 사람 이 소돔에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과 이 조카인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유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해서 50, 45, 40, 30, 20, 10명까지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 간구하는 마음이 심정이 어떤 것이겠어요? 이거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뭐 핑퐁 게임 하는 시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소돔 땅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소돔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유황의 심판을 통해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 거기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내가 스스로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숫자 줄이기를 한 거죠. 의인 숫자 줄이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속한 일에 대해서든 내 주변의 공동체에 관한 일에 대해서든 우리가 책임자로서 책임자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볼까요? 내 일에 대해서 맡겨진 일에서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숨긴 것은 이 주신 달란트에 대한 책임자적인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건 나에게 주신, 이건 하나님이 내 책임이라, 나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남겼잖아요. 자, 그러면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자, 마지막 때 심판,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장이죠.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있을까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시잖아요. 그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낸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양 오른편에는 사람들 모으고 양 같은 사람 모으고 왼쪽에 염소 같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구성원들의 공동체 일원들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내가 이 사람들은 가난한 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못 사는 게 내 책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내가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물을 한 잔 떠다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옷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 주는 것. 공동체적인 공동체에서 책임자적인 정신을 가지고선 내가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면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내 주위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살리라는, 돌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건 나랑 상관없나, 저건 내 의견이 아니니까, 내가 낸 의견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내가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도 자기 백성들을 죄를 대신 지심으로, 대신 책임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 책임자로, 문제 해결자로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또 우리의 책임적인 오늘 본문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런 주님의 삶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나는 죄 없지만, 나는 죄 지은 거 없지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회피하지 말고 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의 교회의 기초를 다지게 되면은 우리 태장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도 못하는 그런 튼튼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런 책임자적인 자세. 저는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아무런 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나도 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할 게 있어요.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찾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난 정말 책임자다. 나는 우리 교회의 책임자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슬픈 이들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줘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책임자다. 여기 있는 목사만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장님이 좋고 또는 나는 집사님도 좋고 권사님도 성도님도 좋고 내가 책임자적인 자세로 우리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해결자로, 해결의 열쇠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책망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났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딱 끝났다면은 이것은 그냥 율법과 다름없는 거지만 이 가운데서 정말 참회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면서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졌던 다윗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품으셨던 이 진노를 거두시면서 되돌이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고, 나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모두가 유익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유익한 거예요. 누가?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럼 여기 중에서도 정말 책임자적인 자세를 가진 한 분의 성도님을 통해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만한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얼마나 영광될까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공을 많이 들여도 그 공은 다 헛수고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서야 한다라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모르면 모른 척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내가 가담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해결자로, 책임자로 당당하게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책임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 땅의 심판으로 죽어갈 그곳에 많은 사람들과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또한 죽으실 아무 이유 없으셨던 예수님은 백성들과 우리의 죄 때문에 책임자요 해결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건축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또한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바 뜻하는 바대로 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건축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되어지는 일 없고 늦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18만 5천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정도 건축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 주실 줄을 저희는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지난 주일날도 광고 드렸지만 주차장에 쌓여있는 잔해물로 위험합니다. 밤에는 특히 주차할 때도 나무나 이런 것들이 차를 긁게 되면은 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도 참 조심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겨울에는 이 예배당 바닥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일러를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온풍기로만 지금 이 위에 공기만 덮여지기 때문에 아래가 추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무릎 담요 같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이 무릎에다 덮어가지고 온기를 유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준비하셔서, 생각 같아서는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무릎 담요를 쫙 해놓고선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뭐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혹시 모르겠어요. 누가 좀 이런 얘기를 듣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면 한 사람 개인 거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공은 지체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리는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 또한 열쇠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견디는 자들을 위해, 또한 영과 육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또한 태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